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새기면서 함께 서로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가 두 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활 염려로부터 여러분이 쉽게 극복해 갔던 삶이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염려로부터 이기는 것은 하루의 승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생활 염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생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대단히 염려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신앙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생활 염려를 이겼어도 오늘 또 염려는 찾아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기쁜 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루가 염려를 쫓아내었어도 내일 다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문제와는 싸워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백이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노래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예적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려쳐도 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 이백의 고백에 공감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잊기 위해 뭘 합니까? 다른 것에 몰입하지요. 술을 먹든 쾌락에 빠지든 아니면 중독에 빠지든 현재 자기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더 큰 염려가 마음에 짓누르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오늘 현대에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염려가 찾아오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가 찾아와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생활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얼마나 해롭고 무익하며 염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염려는 마지막 시대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주인으로 섬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가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섬길 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지난 2주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참된 우선순위를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염려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까지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을 통해 33절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이룰까를 염려하고 살면 이 대조적인 제가 제 표현인데 하나님이 뒤의 것은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할 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먼저 하고 살면 나머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교수가 한 것은 큰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퀴즈를 내었어요.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구까지 돌이 보이도록 담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교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는 다 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서 다시 그 돌보다 주먹만한 돌보다 훨씬 더 작은 손톱만한 자갈들을 가득 꺼내어서 위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 사이로 자갈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을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다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모래를 끄집어내어서 그 위에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상당한 양의 모래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아니요. 학생들이 그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다시 물 주전자를 하나 올려서 그 항아리에 부었는데 물 주전자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낸 이 퀴즈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 교훈이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주 총명하게 보이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예,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꽉 찼다 할지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끼워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청각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먹만한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 영원히 그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을 먼저 가득 채우고 돌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모래를 먼저 채우고 나면 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모래와 같은 자갈과 같은 잡동사니의 일들로 가득 채우고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해야 할 소중한 일을 하며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놓친 채 정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로 인생을 살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소중한 한 번뿐인 제한적인 인생을 염려로 살지 말고 정말 해야 할 소중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먼저 하고 살면 염려로서부터 벗어나고 그 염려거리가 되던 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말 힘쓰고 살 때 우리 주님이 삶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천국에도 들어가고 영원을 소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약속된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일,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예배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는 그냥 무작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을 따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알고 그것에 먼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의 재능을 쓰고 우리의 인생을 먼저 크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 그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할 때 은혜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쓰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지 아니면 다른 것이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쓰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수고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만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신 것으로 생이 전부입니다.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건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영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비록 먹는 것이 조금 고급스러운 스테이크를 먹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것을 먹어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더 힘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힘쓰면 주님이 우리 일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구마 왕, 그 고구마 전도 왕으로 한때 유명했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쏟을 때에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시간이 점점점 많이 들어가고 비즈니스는 점점 소홀하게 된다 싶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이래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더 힘써 보겠다. 그렇게 하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비즈니스가 더 잘 되도록 돌아가게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일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 내 일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원리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일 속에서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밥벌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쓰여질지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 오늘 말씀이 비즈니스를 다 접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비즈니스가 잘 될까, 내일은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활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더 온전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면 생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말씀 진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사셔서 모든 생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보훈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꼭 해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은 석 주 동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제게 염려가 없었을까요? 제게도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면서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까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계속 그 염려를 어떻게 염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중에도 염려가 마음속에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배워서 또 동의도 하고 인식도 되는데 이 삶의 열매로 실천으로 옮겨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또 방법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까마득하게 사실은 한 주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염려거리가 없어. 많이 있고 뭐 충분히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래서 해피하게 살면서 예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옮겨서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이런 신앙의 능력을 맛보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거의 말씀 준비가 한 달가량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요. 말씀 준비를 위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는 전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말씀이 전거되고 나면 왜 전한 그 말씀을 위해서는 너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때 기도했어야 됐구나. 왜 기도했어야 되느냐면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선포하지만 그 선포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다고 즉각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거 이후에도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려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살게 기도하셔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도록 기도해야 실제 염려가 타고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서 염려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지를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는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 랭크라고 하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글로 남겨놓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뭐 비즈니스 하는 분이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잘 되어도. 그러면서 그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대로, 이 말씀대로 자신이 한번 실천해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방법을 정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염려를 하는데 그게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염려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자기가 염려거리로 넣어놓았던 걸 다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가 뭐였는지를 보고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토요일 외에 다른 날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염려거리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적시 적어서 토요일 염려 상자에 집어넣고 그냥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되어서 염려 상자를 펼쳐서 자기가 염려했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몇 주를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 사람의 통계인데 100가지 중에 한 40%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더래요. 토요일 날 되니까 한 주간 안에 다 해결이 되어 있더래요. 그 중에 25%는 쓸데없는 염려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5%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다시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요일 염려 상자로 들어가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경험을 통해 사업하는 동안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계속 토요일 염려 상자에 염려거리를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걸 안고 산다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시편 55편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맡기라는 말은 영어로 캐스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집어던져서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놓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법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든 남편, 5 아이를 키우고 있던 메리 큐스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정상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편이 병이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그동안에 마련했던 집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파는 것으로 다 소비가 되고 나고서는 이제 점점 자기 식료품 가게에 빚이 자꾸 쌓여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남편은 병이 낫지 않고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이 부인 혼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가서 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가정을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에 하루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를 5명을 다 재우고 나서 거실에 있는 연통에다가 불을 지피고는 연통을 죄다 열어놓고 문을 다 잠그고 온 식구가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여인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 온 가족이 죽겠다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고 자기가 잠자리에 눕기 위해서 아이를 다 재운 다음에 확인하고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잠자리를 눕기 위해서 방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오려 하는데 부엌에서부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자기에게 얘기한 것처럼 들려왔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믿음이었는데 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사람이 구하지 않을까? 이 문장이 이 찬양이 자기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이 큐스만 부인이 연통을 다 닫고 그날 거실에서 밤을 새워 울었습니다. 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를 못했군요. 하나님, 나와 우리 남편, 우리 5 자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는 밤을 새워 울었습니다.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맞았어요. 아침을 맞고 나니까 뭔가 변화된 걸 자기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자기 마음에 찾아왔어요. 마음에 어제까지 염려하던 일들이 갑자기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밥을 달라고 쫓아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참 5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자기 집은 아니지만 이 초라한 집에서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계속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에 좋은 이웃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남편이 건강이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받은 은혜를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에 이렇게 죽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간증이 글로 지금까지 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주 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 가사가 오히려 훨씬 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녀인 우리가 염려하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염려하며 사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그리고 짜증내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근데 부모에게 의논하면 그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염려하니? 그거 말해봐. 그런데 들어보면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자녀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사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보기도 전에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때는 좋은 하나님이라 찬양하지만 생활에 돌아가면 다시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 염려하고 사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겠다 마음에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염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티토데우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티토데우스 피터, 티토데우스 도마 이런 식으로 티토데우스 바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대요. 도대체 저게 별칭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티토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민들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죽음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토데우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앞에 이 별칭이 붙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토데우스 대식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름 앞에 염려에서 해방된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염려를 이기고 생활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더 영광스럽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믿음으로 다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을 맞아서 주님이 약속해 놓은 그 영원한 삶과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 이런 삶의 실천을 위해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염려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